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낙타가 목을 천막으로 들이민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밤이 추우니까 밤이 추워서 코가 시린 모양이다. 그리고 코를 만져주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다 보니까 낙타 몸이 반이나 천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낙타가 외로운 사막의 밤에 무섭기도 하고 인정이 그리운 모양이다. 그리고 그대로 두었더니 나중에 깨어보니까 낙타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똥까지 싸놨어요. 결국은 주인은 밀려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이솝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솝 이야기에. 그죠? 죄도 처음에는 서서히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의식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죄가 반복되면 그 부끄러움도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맥주 한 잔쯤이야. 근데 나중에는 맥주 한 병 정도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큰 문제냐. 한 잔 마시고 춤도 좀 춰보자.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교회와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쌓기는 힘들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솝리학에 나온 것처럼 낙타 코가 천막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주인이 잠잘 수 없게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목자와 파수꾼의 자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신앙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간직하다는 말은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비축하라는 말입니다. 배운 말씀을 잊지 말고 양식을 창고에 간수하고 비축하고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쌓여 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어둠이 들어올 때 순식간에 마음을 정복하고 마음을 그냥 다 차지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빈 공간 두지 말고 말씀으로 가득히 쌓아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말은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 생명양식이고, 생명양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날마다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죠.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쌓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적 전쟁의 방패와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음란한 세상에 선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가능하면 경건일기도 쓰면서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아침에 말씀 읽기로 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습니까? 그 시간 놓쳐버리면 잠잘 때까지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밤에 말씀 읽을 시간을 정해놨습니까? 그 시간 지나버리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있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경건일기 쓰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밥 먹는 시간도 그 시간 타치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 오는 거, 바쁜 일이 생각나도 그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지 않고 교회에 일찍 와서 설교 준비를 해요. 일찍, 훨씬 일찍 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인도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다 교인들에게 다 음성 파일로 이렇게 유튜브에 송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밥 먹어요. 요즘엔 저 혼자 먹죠. 그리고 운동해요. 그리고요, 말씀 안 읽으면 저녁까지 그냥 시간이 가버려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경건일기 쓰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놓쳐버리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뭔가 마음이 말라 있어요. 뭔가 좀 외로워요. 뭔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요. 이게 벌써 영적인 문제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틈을 주면 안 돼. 마치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돼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한 주간, 두 주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 다 잃어버려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에요. 겉모습만 직분 가지고 있어요. 겉에는 직분이 분명히 있죠. 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어.
분명히 봉사하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붙느냐? 주님 앞에서 싹군 목자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라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순식간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 기도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주 귀한 거예요. 이 기초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봉사고 헌금이고 예배고 아무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공력 불에 태우면 다 불타서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주여 주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방법, 이기심, 욕심, 탐욕, 온갖 세상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아주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가지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유혹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간직하고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린 눈동자 어떻게 지킵니까? 티끌이 눈에 날아올 때 어떻게 하죠? 아, 티끌이 날아오는구나. 손으로 막을까? 얼굴을 피할까? 그럽니까? 아니죠. 반사적으로 순식간에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죠. 6절에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지금 방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한 젊은이를 발견했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이 집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한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길을 갖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은 음녀가 사는 집 골목으로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기도 생활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득하고 육으로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육신이 가득한데 말씀은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유혹의 환경을 구별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걸 비축해야 돼요.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켜야 돼요.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기억나죠. 말씀이
방패와 병기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데 더더구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또 하나의 지혜는 환경,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왜 큰 길이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골목이 어둠의 골목인데 왜 그리 갑니까? 장소를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음녀의 골목 가까이 할 때 그 시간이 뭐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금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시간이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잠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쉬고 내일을 위해서 안식을 취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오히려 밤 시간에 밤에 나가 활동합니까? 밤에는 누가 활동합니까? 어둠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음녀가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유혹의 장소를 멀리하고 유혹받기 쉬운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마땅히 잠자고 쉬고 내일 준비하는 시간에 밤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 우리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 밤 시간 좋아하죠. 그래서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가능하면 어제도 설교한 것처럼 모닝 퍼슨이 좋습니다. 그 밤에, 고요한 밤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밤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 잠 안 자고 잠이 안 오니까 공부하는 학생 아니면 뭐 하겠어요? 동영상 보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시, 2시까지 뭐 하겠어요? 잠이 안 오면 이리리 저리리 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나이트 퍼슨이 있고 모닝 퍼슨이 있고 생활 사이클이 다 닳고 습관이 되고 그렇지만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친구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와서 자기 사역지의 말씀 좀 한 3, 4일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서 고속버스 타고 10시간 또 달려서 선교사님 댁에 들려서 그분 픽업 트럭 타고 5시간, 8시간 또 달려서 비포장도로 인디언 마을에 갔어요. 굉장히 멀죠. 브라질도 나라가 크니까요. 아주 깊은 곳에 가니까 마을이 나왔는데 집들이, 오두막 집들이 큰 운동장을 주변으로 원형으로 집들이 쭉 지어져 있는데 한 20가구 될까요? 저녁 7시가 되니까 깜깜해지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깜깜해지는데 인디언들은 그 시간이 되면 잠자는 일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이 있나요? 전기가 없으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잠자는 것밖에 없죠.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루 종일 아침 오후까지 가르치고 그렇게 한 3일 하다가 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에 오면서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복잡한 시대에 신앙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깨어서 근신하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그랬어. 새벽을 준비하는 의롭고 빛된 삶의 성도가 되어서 어두운 땅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좋아서 어둠과 함께 산다면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는 맞이 못합니다. 못 만나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인생 여정을 깨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빛을 비추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빛, 신앙의 빛, 믿음과 기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썬데이 스쿨과 목장, 그리고 모든 부서들, 그리고 부족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